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4월 8일 아침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제 아침을 말씀으로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번 부인한 자의 낙심과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온과 동시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늘 고백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정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이 공회가 성전이 아닌 이 대제사장의 개인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개인의 사형을 집행할 만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성전에 모여 공회로서 이것을 결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보통은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모인 공회는 전통적으로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공회가 모인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도 아니고 이 저녁에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세운 그런 음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용기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함께할 용기도 없었던 이 베드로의 그런 솔직한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곁길에서 따라가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가 한심하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구세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까?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들의 일부를 주께 돌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광신도라고 비난하며 적당히 믿는 그런 삶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지 못하고 멀리 서서 지켜보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한 거리를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전한 거리일까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따르다가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그런 갈등, 또 주변의 비난 때문에 예수님과 또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소셜 디스턴스죠. 최소한 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6피트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을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이 말은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가 할 말이 있으면 기회를 줄 테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성전 모독이나 신성 모독죄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의 명목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6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동안 잠잠하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불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63절부터 6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의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그러고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며 예수님을 향해 온갖 구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신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묶여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항상 과부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편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도, 그럴 때일도,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오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어려울 때 믿는 신앙, 바로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당한 이 환경 가운데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성모독죄를 선고받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해서 자신에게 처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힘있게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군인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고작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오히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의 베드로는 결국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의 진심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을 온전히 내던진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순식간에 진행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정신없이 뜻하지도 않게 자신의 입에서 고백한 그런 말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살고 싶은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튀어나온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닭이 올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뇌리 가운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닭이 두 번 올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감출 수 없는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회개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제는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실패의 밑바닥까지 나둥그러진 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이후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3번의 부인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채워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베드로의 정말 눈물 어린 고백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베다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실수와 또 그런 죄를 범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베드로가 빚어지고 또 새로운 베드로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로지 주님으로 채워 주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